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느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어 치료와 회복과 기쁨을 누리는 이 새벽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신총회 70주년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축복해 주셔서 전국 35개 노예와 노예에 속한 모든 교회가 영적, 양적으로 성장하여 고신의 순교 정신으로 바로 서나가는 교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시민교회를 사랑하시어 오는 주일에 일꾼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주셔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회의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난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든든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시절을 따라 가시를 맺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으로 고생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섭하셔서 후유증 없이 회복되게 하시며 특히 수술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교우들에게 그 상처마다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땅에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하루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국경지에서 난민들을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할 때 질병이 사라지고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같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 이사야서에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나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한 특별하게 왕이나 선지자나 하나님이 세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또 종이라고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종으로 불렀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했어요. 이게 이제 교회 가면 목사님을 주의 종이라 하기도 하고 또 종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 뜻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고 구원 받고 그걸로 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합니까? 일이 있어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고 종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고자 하는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내 종이라, 내 백성이라, 내 종이라 할 때 그것은 그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시키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모델하우스죠. 우리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공개하잖아요. 그 뭡니까?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겁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종인데 천국의 모델하우스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가 좋은가 할 때 교회 와서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을 잘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저렇구나. 나도 예수 믿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삶이 다르죠. 전에 제가 개척했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 있는데 이분은 참 구제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경찰 공무원으로 은퇴하셔서 퇴직금 받으면 두 분이 겨우 살 만큼 연금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근데 그 연금만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구제를 하지 못하니까 이분이 김치를 잘 만드세요. 그래서 김치를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에서 팔았어요. 자기 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팔았어요. 근데 이 부녀회에서 그냥 그 아파트에서 장사한다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구박도 당하고 서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벌면 그 돈을 가지고 학교 찾아가서 초등학교 찾아가서 그 부모님이 안 계신 애들, 할머니하고 사는 애들이라든지 혹은 편부모 살아있는 그런 결손 가정의 애들 명단을 받아와요. 받아와 가지고는 그 명단을 이제 들고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도 그냥 몸빼 옷 같은 거 입고 그냥 좋은 옷 안 입고 그렇게 찾아가서는 그 분들한테 이렇게 이거 내가 몇 푼 안 되는 건데 나도 옛날에 고생을 해봐서 그래 손주하고 사신다고 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안쓰러웠어. 돈도 많지 않은데 미안하다 하면서 매달 가정마다 몇만 원씩 이렇게 자기가 받아서 돌렸어요.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무슨 딴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애가 졸업할 때까지 5년 하고 10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분들이 할머니, 나도 그 할머니 다니는 교회 나가보면 안 되나? 나도 그 할머니 믿는 예수 믿으면 안 되나? 그렇게 해요. 이게 이제 빛이 되는 것이죠. 이방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부르신 것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건 다르고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잘 못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다 그 일을 잘하라고 제사장 나라로서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그렇게 복을 줬는데 그냥 잘 나가면은 교만해져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우리가 원래 잘나서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원래 복 받을 만한 사람인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고 아무리 해도 말도 안 들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진짜 종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라고. 그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렇게.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 사람이 돼봤나? 하나님 무슨 고생을 해봤나? 하나님 무슨 고통을 당해봤나?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그는 죄는 짓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신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체휼이란 말은 경험한대. 경험했기 때문에 과부 사정은 호레비가 안다고. 사람이 되어 보셨기 때문에 사람의 형편과 그걸 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벌 주고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셔가지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 어떻게 사는 걸 보라.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시고 심지어 어떤 아버지의 명령은 이해가 안 되고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 내게 옮겨주십시오. 그런 것까지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저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었구나. 그게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처럼 삽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동등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종이라고 부르시는구나. 그럼 종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냐? 종로를 잘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교훈의 아주 모순이면서 신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처럼.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가 나보다 어른이고 내가 어머니 말 들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어머니는 우리를 한량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면서 그야말로 우리의 종노릇을 한 거예요. 자식을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면서 그냥 고생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철이 들면 우리 어머니, 내가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구나,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하고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진짜 감사하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메시아는 그렇게 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어디서 반딴 생각이 들죠?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설명하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을 위해서 고통받는 백성들, 세계와 열방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종노릇하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꺾어서 굽히는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인데 사람인 척 흉내낸 게 아닙니다.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으면 그 연약한 점이 있는데 어떻게 육체를 입은 인간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할 수 있다. 내가 내 영을 부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고 떠나지 말고 있으라. 우리가 비록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하는 겁니다.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흙이 하나님 형상이 됩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예수 믿어도 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중생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은사,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교회 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는 괜찮은, 모든 종교 비슷하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슬픈 이야기죠.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서도, 장로들 가운데서도 그냥 종교인의 수준으로서 내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냥 나는 절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좋아,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 수준은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라. 그 말은 우리 속에 다른 인격이신 예수가 들어와요. 그럼 그때부터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그걸 살고 싶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이 열심히는 종교인이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속에 예수님께서 사시는구나. 나는 전에 귀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 같은 것이구나. 배설물이 뭔지 알죠? 그겁니다. 그거 같은 거구나. 그런 마음이 생긴 거야. 그것을 바울은 새 사람이 되었다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을 봐라.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잉태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받으시는데 예수님의 그 일종의 취임식 혹은 파송식 같은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해서 파송하는데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에게 임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보다 더 위에 계시는 위격입니다. 삼위일체로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육체에 계시는 동안에는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육체를 가진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영의 뜻을 따라서 가면은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본을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여호와의 종이 하신 큰 일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신 것이 있고 대신하신 것이 있어요.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신 건 우리 따라가야 되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신 것은 우리의 본이 되는 것일까? 그럼 우리 다 40일 금식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40일 금식하면 죽잖아요. 예수님 물도 안 마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흉내 내지만 물을 마시면서 뭐 주스는 먹으면서 그렇게 하고, 뭐 그래도 은혜가 임한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신 것이다. 그럼 우리가 금식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금식하셔서 그 가운데서도 아담 하와가 풍족한 가운데서도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를 빠지지 아니하고, 굶주린 가운데서도 돌로 떡을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때 순종하신 것, 성령에 이끌림 받으신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대신하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항해하는 자들아,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아. 11절,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이게 뭡니까? 온 세상의 모든 땅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여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혈. 이 말, 하나님이 큰 소리로 외치겠다는 것입니다. 왜? 못 들으니까. 산과 언덕을 황폐하게 하고, 모든 초목을 마르게 하고, 강이 섬이 되게 하고, 못들을 마르게 하고, 상전백해. 이사야서에 그런 말 많이 나옵니다. 높은 산을 깎아서 평지가 되게 하고, 골짜기를 메워서 평지가 되게 한다. 이게 천지개벽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왜? 몰라보니까. 그쯤 돼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늘이 태양의 빛을 잃고 어두워졌습니다. 크고 놀랍고 하나님 개입하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아라. 그죠? 누가 맹인이냐? 19절은 조금 이 번역이 약간 어려운 건데, 제가 이제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건 뭐 또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봅시다. 19절은. 너희는 내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하지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는 바로 너희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나의 종과 나의 심부름꾼으로 삼아 놓았으나 너희가 예언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하였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뭐 보고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 듣지 못하는 거야. 너무 답답하다 내가 지금.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종은 41장에 보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42장에 가면은 고레스 이야기인가? 예수님 이야기인가? 그렇게 됩니다. 이걸 이제 성경의 그 복합적인 성취라 하는데, 우리가 산맥을 보면 멀리서 보면 산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산이 있구나 했는데 가까이 가보면 그 산이 한 겹이 아니고 두 겹, 세 겹, 네 겹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산줄기가 있고 넘어가면 또 다른 산줄기가 있고 그 또 다른 산, 그걸 첩첩산중이라죠. 이 메시아 예언이라든지 구약의 예언은
멀리서부터 이렇게 바라보면 찍은 거기 때문에 눈앞에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회복시켜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또 다른 게 있고, 그 다음 가면은 마침내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이 있습니다. 그 넘어가면은 그 메시아가 하신 일 때문에 신약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자기 종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섬들아 땅끝아 광야와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는 종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을 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마침내 신약 교회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겨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 공동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7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 어둠과 사망에서 해방하신 하나님, 고신교회가 세상의 빛과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고신교회가 역사 앞에서 진리와 양심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헛된 욕심을 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기뻐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며 다른 신을 버립니다. 저희 고백대로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에 열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경남 남부노회와 경남 마산노회, 경남 서부노회와 경남 중부노회, 경남 진주노회와 경북 동부노회, 경북 서부노회, 경북 중부노회와 대구 동부노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온 우주를 통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여호와의 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서울 시민교회와 고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